부모의 사랑, 그 지혜로운 놓아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일 거예요. 자녀가 작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앞길에 놓인 장애물 하나라도 대신 치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 삶이 삐걱거릴 때 우리는 흔히 내 팔자 탓인가 아이가 복이 없나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근원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짓는다는 진리. 이 진리는 단순히 개인 삶뿐 아니라 부모 자식 인연 속에서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자식 길을 더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을 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라 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 주듯 자식을 정성껏 키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농부라도 씨앗이 뿌려진 땅 기운과 하늘의 날씨를 거스를 순 없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척박한 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흙을 일구고 필요한 것을 더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를 지키고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을 만들어주듯 이는 단순히 씨앗 심는 걸 넘어 스스로 자랄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부모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씨앗을 주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자식 스스로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부모는 그 땅을 비옥하게 가꾸고 따뜻한 햇살과 맑은 물이 끊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때 부모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마치 가뭄든 땅처럼 자식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화롭고 밝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의 기운은 자식에게 큰 복으로 작용할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자식 팔자를 원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자비와 지혜로 자식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팔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식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마다 타고난 복과 팔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이는 늘 고생만 하니 그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난다의 이 물음에는 단지 궁금증 아닌 깊은 마음의 결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난다는 이른 아침부터 경전 외우기에 집중 못하고 있었죠. 사흘 전 마을에서 만난 한 노파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파는 아난다를 붙들고 울며 말했어요. 스님, 제 아들 팔자가 왜 기구할까요? 어려서부터 성한 날 없고 장성에서도 늘 일자리 잃고 남의 물건을 탐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악한 마음 없는데 왜 이 아이는 그리 갈까요? 노파의 흐느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아 부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뒤 제자들의 시선을 천천히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으라. 팔자라 말하는 그것은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며 다시 그 결과를 받느니라.
마음 악한 자는 고통이 따르나니 수레바퀴가 소발자국 따르듯 하고 마음 선한 자는 복이 따르느니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 하느니라. 부처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깊게 울렸고 제자들은 고개 숙여 귀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노파 아들은 날 때부터 업을 지었기에 지금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업이 현재를 낳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짓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며 누구도 남의 복 대신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 또한 항상 스스로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이 흐리면 길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모든 업이 맑아지느니라. 안한다는 그 말씀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복을 짓고 싶거든 마음을 닦으라.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거두고 자비와 지혜로 그 자리를 채우라. 복은 탐내어도 오지 않고 기다려도 다가오지 않느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만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부디 자식의 팔자를 한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흐르는 강물처럼 제자들 마음을 감쌌고 안한다 얼굴에는 조용한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노파의 아들 위해 기도하려면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부터 곧게 세워야 함을. 복은 타고나는 것 아니라 마음이 불러오는 것이며 그 마음은 지금 이 자리서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기원정사의 고요가 다시 내려앉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혼잣말처럼 마지막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팔자는 바람 아니니 흘러가는 것 아니며 흘려보낼 수도 없느니라. 마음이 곧 복이니 마음 밝히는 자는 어디서든 다시 피어나느니라. 씨앗과 흙, 과거와 현재의 마음. 안한다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잔잔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말씀은 명확했지만 그 안엔 쉽지 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한다는 아침 공양 뒤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뜰을 스치고 지나가고 숲속 새들이 잔잔하게 우짖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직 온전히 이해 못한 게 있습니다. 과거 업이 지금 삶을 결정한다면 지금 우리 선택이 정말 그 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 뜰 앞길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 들어 안한다를 마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그러나 열매 모양은 흙과 물, 바람과 햇빛 따라 달라지느니라. 과거 업이 씨앗이라면 지금 마음은 그것을 키우는 땅과 같으니라.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복은 타고났다지만 그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복이란 그릇 같아서 깨끗한 마음을 받으면 오래 담기지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받으면 금세 새어버리느니라. 그러니 태어남을 탓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살필지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저지른 업은 어떻게 합니까? 팔자되어 따라온다면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나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무느니라. 과거 업이 그대를 괴롭힐지라도 지금 마음이 고요하다면 고통은 머물지 못하느니라. 과거 업이 불 피웠더라도 그 불 끄는 물 또한 그대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스스로를 업의 희생자라 여기지 말고 복의 근원으로 삼을지어다. 부처님 말씀이 끝났을 때
기원정사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자신들 지난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탐욕을 품었던 날, 분노를 말했던 순간, 어리석음에 머물렀던 자신을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을 짓는 삶을 살겠다고.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람이 바람을 탓하더라도 그 바람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돛을 어떻게 달았나에 따라 배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느니라. 팔자는 바람 같고 마음은 돛이니라. 바람 거세다 하여도 돛을 바르게 달면 배는 결국 복된 강가에 닿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울지어다. 아난다는 그 말에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팔자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마음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 기원정사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복은 따로 오는 것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더이다. 강가의 돌멩이, 그리고 물결치는 마음. 기원정사 연못가에 앉으신 부처님 곁으로 제자 카말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명상 중인 부처님 방해할까 조심스러웠지만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의문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카말라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 못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괴로워했죠. 세존이시여, 카말라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어떤 이는 노력 없이도 다 얻는 듯 보입니다. 제가 가진 재능조차 절 기쁘게 못하니 이것이 제 팔자입니까? 제게는 복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 뜨시고 카말라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고 깊어 카말라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카말라여, 그대는 강가의 돌멩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돌멩이는 매끄럽고 둥그러 아름다운 자리에 놓이고 어떤 돌멩이는 거칠고 모가 나서 서발에 차이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돌멩이의 모양은 강물의 흐름과 시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돌멩이 스스로 모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강물 또한 돌멩이를 미워하여 거칠게 만든 것이 아니니라. 카말라는 부처님 말씀 들으며 연못가 돌멩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각각 돌멩이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팔자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순탄한 흐름 속에서 부드럽게 깎이고 어떤 이는 거센 물살 속에서 거칠게 부딪히며 다듬어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돌멩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그 돌멩이가 강물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니라. 카말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팔자 탓으로 돌려왔음을 깨달았어요. 그대는 복 없다 한탄하지만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이 돌멩이 깎듯 삶의 흐름은 그대 다듬는 것이니라. 그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대 복은 새롭게 지어지느니라. 매끄러운 돌멩이만이 아름다운 것 아니듯 거친 돌멩이 또한 저마다 강인함과 독특한 아름다움 지니고 있느니라. 카말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품고 있던 불안과 완벽주의가 오히려 자신의 복을 가로막았음을 깨달았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자신이 다듬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숲, 그리고 번뇌의 안개. 시간이 흘러 기원정사에는 또 다른 제자, 마야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야는 오랜 시간 수행에 전념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닌 약점과 과거의 실수들이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해도 과거 그림자가 절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타고난 팔자입니까? 저는 이 번뇌의 숲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까? 마야 목소리는 절망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마야를 바라보셨어요. 마야여, 그대는 그대 마음을 숲에 비유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에는 짙은 안개가 낄 때도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느니라. 그러나 숲 그 자체가 어둠은 아니니라. 안개는 바람에 흩어지고 그림자는 해가 뜨면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마야는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숲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숲의 본질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그대의 번뇌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뇌는 그대 마음속에 잠시 머무는 안개와 같고 과거 그림자는 지나간 구름과 같으니라. 그것들이 그대를 덮을지라도 그대 본래 마음은 언제나 밝은 하늘 같으니라. 그대는 스스로를 그 안개와 그림자로 여기지 말라. 그 안개와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대가 그것들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이니라. 마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실수와 약점에 갇혀 스스로를 번뇌 숲에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복은 그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숲은 더욱 푸르고 생생해지듯 번뇌를 놓아버린 마음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지느니라. 그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진정한 복이 움트고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팔자 탓하며 어둠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는 지혜를 구할지어다. 마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과거 번뇌에 휩싸일 때마다 마음속 숲에 낀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데 힘썼죠. 사람들은 마야 얼굴에서 점차 고요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 그림자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운명의 강물, 그리고 삶의 노를 젓는 힘. 그대여,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운명의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잔잔한 물결 위를 유유히 흘러가고 어떤 이는 거친 여울목에서 파도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강물이 너무 거세게 느껴져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듯 보일 때도 있죠. 바로 그럴 때 우린 팔자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거나 무기력하게 상황에 끌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 대신 희망의 노를 건네줍니다. 팔자라는 강물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젓고 돛을 다는가에 따라 우리 배는 다른 목적지로 향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로 노젓는 힘이자 돛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팔자에 놓여 있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 업이 아무리 무겁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는 복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라
내가 딛고 선 이 자리에서 내가 내는 작은 마음 빛에서 시작되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 평화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팔자는 자연스럽게 복된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 속에서 깨끗하고 고요하게 피어나려는 연꽃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 팔자 걱정하는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신 팔자 한탄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팔자는 결코 그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 시험대일 뿐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부디 잊지 마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고요하고 밝은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복이 주변 모두에게 향기처럼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쉼톡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따뜻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삶의 강물 위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를 젓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고요한 지혜의 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